이제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 군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영리하게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의 주목을 받는 방법은 바로 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함으로써 이 천부장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천부장이 3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폭동 테러범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로마의 공식적인 언어인 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창한 또 헬라어를 한다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38절의 질문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애굽의 폭동의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에 정확하게 자신은 유대인이고 그저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라 로마 다소의 철학과 또 학문의 중심지에서 태어난 것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층대 위에 선 바울은 좀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앞에서 이번에는 유창한 히브리어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던 유대인들은 갑자기 자기들 앞에서 유창하게 이 히브리어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연설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이 율법에 열성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율법 학자였던 가마리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또한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누구보다 이 신앙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만을 놓고 보자면 자신을 따라올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거스리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옥에 가두고 생명을 빼앗아 가는 그 일까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이 열심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핍박하며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또한 그 시작은 이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나도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이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열심의 방향과 이 목적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심은 생명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열심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명 바울의 열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시간이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부셔서 그만 땅에 엎드린 채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입니다. 바울과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기를 하시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빼앗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바울이 향하고 있었던 그 다메섹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곳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열심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이 다메섹을 향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너가 향하였던 그 다메섹을 향한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목적과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간 이후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과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목적과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더 나아가서 그 열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명을 죽이는 열심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나의 이 열심이 나를 위한 그러한 열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열심들이 또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